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그만 그 수레를 몰던 소가 발작을 해서 그만 뒤에 있던 법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사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짚었는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고 해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참 악한 성입니다.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유희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요나가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하루 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구원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걸 알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좋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까? 욥은 하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도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지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참 좋은 사람이죠. 능력도 있고 지혜롭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까?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명을 부여받은 후에 곧바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앞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사명을 주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인생에 큰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신약성경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신가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아, 내가 이런 선지자 같은 분을, 메시아를, 내가 참되신 왕을 내가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쁘고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홀한 마음을 가진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날 저녁에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황홀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던 가버나움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먼저 기도할 테니,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평소에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호수의 중간쯤 정도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에 대처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 풍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배가 안전하게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선지자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기쁘고 황홀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에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궁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쭉 좋은 길만 주시지 왜 시험과 이렇게 풍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주님 보시기에도 기쁘실 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폭풍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것일까? 오랜 신앙생활에도 긴 기도에도 나의 삶은 왜 계속 흔들리는 것일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궁금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셔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투자할 곳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노후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했던 곳이 잘못되어서 그 돈을 다 날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활기차게 2025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는 없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끝마치고 났더니 어떻게 삶에 요동하는 것들이 안정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면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으면 제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안정되게 해주셔야죠. 제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면 한 주일 동안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지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난처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남아서 그 문제로 인해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그 해답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 가면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조그마한 해답을, 힌트를 우리가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는 말씀이 민수기 8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시려고 그들을 구별하는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앞에 숫송아지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안수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둘러서 숫송아지 안수한 후에 그 안수한 한 마리 숫송아지는 레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소는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어서 13절 말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뒤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레위인들을 쭉 세우고 그들을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제로 드리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요제라고 합니다.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곡식을 받아 주옵소서. 또 짐승의 다리를 들고 하나님 이 짐승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흔들어 제물을 흔드는 걸 가리켜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쭉 세우고 그들의 몸을 흔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때 또는 성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임무를 맡길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제로 레위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을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쓰기 전에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흔들도록 흔드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것이 요제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성전에서 사용합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로 그것들이 그렇게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태어날부터 레위인들에게 전해진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은 25세가 되면 50세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25살이 되면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뭘 했느냐? 요제.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흔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그들도 성전에서 사용하기 직전에 25살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크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흔드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레위인이 성전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나를 사용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나를 흔드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온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시는 요제의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 왜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내 삶이 흔들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쩌면 쓰시기 위해서 한번 흔드시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흔드시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우리를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왕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시기 위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를 한번 흔들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들이 이유 없이, 운이 없이, 재수 없게 우연히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쓰실 것인데, 그 직전에 나를 한번 흔들어서 나를 구별하고자 하시는 이 흔들림은 아닐까? 지금 흔들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시는 시간, 요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여럿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사위 중에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내가 교회를 좀 지어야겠다. 자녀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벙벙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갑자기 교회를 지으신다고요? 교회를 짓는 일이 뭐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계시는 지역에 부대가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있었는데 한 육군 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대에 예배당이 없어서 평소에 식당에서 병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 계획이라고 그러나요? 군부대를 새롭게 다 부시고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계획에 발맞추어서 그 부대를 허물고 새로 건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식당도 허물게 된 거죠. 식당이 허물어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병사들이. 그 소식을 이 권사님, 이 어머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권사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절대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절대 보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라도 교회를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짓겠다. 라고 자녀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어머니께서 짓는다고 하자 모든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사위 목사님도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없어져도 그건 군대가 할 일이지. 군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우리가, 아니 어머니가 왜 책임을 지시나요? 어머니, 교회를 지으려면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집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큰일 벌이지 마시고 좀 편하게 사세요. 그게 자녀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만류하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머님은 자식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어코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얼마 지나 교회를 완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께서 사위 목사님에게 우리 그 군부대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목사님께서 군인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 군부대에 다가가자 저 멀리 작지만 예쁘고 아담한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그곳에 100명이 넘는 젊은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외면해 버리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그때야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소명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짓지 말라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권사님을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 권사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흔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지쳐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내려놓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흔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를 흔들고 구별하시는 그 요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요제의 시간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떨리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흔드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모교회가 뒷산에 가면 도토리 열매를 맺는 나무, 떡갈나무라고 그러나요? 나무가 많았습니다. 가을에 가서 이제 도토리를 따죠. 도토리 어떻게 따냐면 쉽습니다. 오한마라고 그러죠. 큰 망치 갖고 가서 퉁 치면 툭툭툭 떨어집니다. 밑에 있다가 뭐 머리에 맞고 그러죠. 따끔따끔하긴 한데 재밌습니다. 그렇게 흔들면 도토리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 우리의 삶에 들러붙어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선 교만한 마음이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흔드실 때 떨어져 나갑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떨어져 나갑니다. 삶이 흔들리면 주님께 부르짖게 됐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시시로 무시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흔들리면 영적인 게으름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흔들리면 우리의 죄도 떨어져 나가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죄의 옷들을 벗어버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요. 삶의 위기가 다가오면 가족들끼리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안 좋은 습관들도 바뀌게 되더라.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탄 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그 배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풍랑일 때, 배가 흔들릴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이 견딜 때, 그렇게 흔들릴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 곧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걸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렸지만 참고 견뎠더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일이 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고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를 구별하여 쓰시고자 흔드시는 요제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흔들림이 그런 흔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흔들린다 하실지라도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요제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